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영상에도 자세히 양력이 나올 것입니다. 인천 가톨릭대 교수이시며 한국 가톨릭 주교회의 사국장이신 송용민 사도요한 신부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의정부 교구 성년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5월 성모님께 봉헌된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난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일치하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갖게 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기현 주교님과 또 우리 성경수술공사의 지도신부님, 또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되게 망설였습니다. 저는 성령 지도신부도 아니고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다니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는 계기도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이 성소주일이죠. 그래서 아마 신학교나 또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올해 사제가 된 지 22년 차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제로 살면서 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또 내가 잘해야지, 뭔가 좀 남들한테 혼잡히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참 많이 살았는데 사제 소통 10년 차쯤 때 됐을 때 문득 동창 친구들하고 기념미사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사제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사제로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고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제가 쓸모하니까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렇게 잘난 인물들이 아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대와 또 오늘 하루 받을 수 있는 은총, 생각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선입견, 편견, 마음에 있는 갈등, 상처 잠시 내려놓고 이 순간만큼은, 오늘 하루만큼은 하느님 도대체 당신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좀 이렇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의미에서 다 아시겠지만 대드레사 성녀가 쓰신 글에 붙인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는 다 아시죠? 한번 이 노래를 시작으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무것도 나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올라게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으로 이기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엔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영의 지혜를 청하며 우리 삶 안에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은 당신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당신의 지혜의 영을 내려주시어 저희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와 저희들의 생각을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참된 회심과 당신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부활절을 맞으시는 여러분들 부활 미사에 참여하시고 또 부활 팔보 축제 미사에 참여하신 분은 꼭 한 번은 들으시는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른바 이탈리아의 화가인 카바라지오라는 16세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뭘까요? 토마스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야 이제 우리 잡히면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났다 하고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처음 인사하셨죠? 너에게 평화가. 정말 제자들이 필요했던 건 평화입니다. 그 마음의 불안과 그 의혹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평화라는 그 평화라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던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없었어요? 토마스가 없었습니다. 그 토마스가 묻죠. 나 못 믿겠다. 난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믿겠고 내가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믿겠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주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그리고 토마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네 손을 넣고 내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라. 그 그림을 너무 리얼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정말로 손가락에다 옆구리를 집어넣어보죠. 사실 성경은 토마스가 정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넣는지를 표현하진 않아요. 아마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 믿음이 왔을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아주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가지 방식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봐야 믿고 내가 정말 맛을 봐야 알고 또 내가 직접 해봐야 안다는 세상에 살고 있죠. 토마스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토마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 말을 듣긴 했지만 참 좀 억울한 거죠. 왜냐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텐데 자신을 뒤늦게 본 것밖에 없잖아요.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가죠. 그게 바로 우리 하느님을 만나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스위스의 화가인 그 웨젠 뮤르낭이라는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는 누구와 누굴까요?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나온 이야기 중에 아주 또 중요한 장면 하나가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다가 결국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을 하죠. 그래서 많이 슬피 울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좀 억장이 무너진 거죠. 근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 비어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근데 그때 요한과 함께 뛰어가죠. 한번 이 그림의 이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 눈빛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마 저는
베드로가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은 게 아니라 이미 이 달려가는 그 가운데서 내면 안에서 확신을 갖고 달려갔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정말 자기의 그런 의심과 배반을 치유해지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갖고 뛰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도 있지만 보지 않고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희망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발현하셔서 묻죠. 뭐라고 물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우리도 3번이나 던지죠. 베드로가 나중에 슬픈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좀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하느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좀 하느님 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정도면 하느님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요셉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한다는 그 말 안에 무엇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한 것일까요? 한번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주제일 수 있는 주제입니다. 뭐라고 써있죠? 신앙 감각. 라틴어 한번 배워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밑에 있는 라틴어를 뭐라고 읽냐면 sensus fide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sensus fidei.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용어를 우리 교우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제가 독일에서 신학생 때 유학을 가서 10년 꼬박 공부하고 왔어요. 근데 그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신앙 감각이라는 게 뭘까? 저는 이 주제와 딱 맞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자,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참 많은 생각을 갖고 오셨겠지만 어쨌든 찬미하고 또 함께 성가를 부르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더 확고하게 믿고 싶은 마음,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내려오기를 우리는 늘 간절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 제자들이 성령의 불길을 받은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거 끄지 마십시오. 불길이 쏟을 때 우리가 창을 쫙 던지면은 불 꺼지죠. 여러분들도 저도 성령의 막 은사가 막 올라올 때 누가 창을 한번 쫙 던지면 어떻게 돼요? 불 꺼집니다. 내가 아무리 은총 많이 받고 좋은 말씀 들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내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 성령의 불길이 그냥 꺼져버려요.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겠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기 위한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청하는 겁니다. 그 분별의 은사를 바로 신앙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씩 풀어볼까요? 여러분 감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감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감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고 맛보고 만져볼 수 있는 그런 5개의 감각입니다. 그런 5개의 감각은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과 만나는 접촉점들이죠. 그런데 그런 감각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2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냄새가 나면 그 냄새를 따라가고
좋은 게 있으면 보게 되고, 또 뭔가 촉감이 좋으면 만져보고 싶고, 또 소리가 들리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본능은 분명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있는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건물이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그런 말들 농담 삼아 많이 하는데, 그 형제님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 가지의 말을 잘 들어야 이 세상은 편하게 산다고 흔히들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첫째는 어머니의 말씀, 둘째는 아내의 말씀, 셋째는 내비게이션의 말씀. 세 가지를 잘 듣지 않으면 이 세상 살기 참 힘들대요. 형제님들은, 또 자매들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감각이 필요한 일들이 참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나는 얼마나 예민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그런 이 감각적인 것들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냄새에, 어떤 사람은 보는 거에, 듣는 거에, 또 피부에 접촉되는 거를 굉장히 또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본능적인 겁니다. 근데 이 본능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능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른바 정신적인 육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스 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내면의 어떤 생각들이 쌓여서 그것이 세상을 파악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남들을 잘 웃겨요. 유머 감각도 풍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어요. 옷을 입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감각이 있는지 알죠. 또 여성분들 중에는 이렇게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10초 안에 스캔을 해버리죠. 아, 저 사람은 명품을 입었고, 저 사람은 옷을 잘 입고, 뭐 이런 것도 금방 알아냅니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을 또 기가 막히게 잘 먹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음식 맛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해도 운동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감각들은 주로 센스라는 말을 써요. 야, 저 사람은 센스 있다. 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저 센스야. 저런 감각을 나도 좀 가졌으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센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 감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면 그게 경험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련이 돼요. 자꾸 보고 싶은 걸 보면 그게 보여요. 자꾸 들으면 들려요. 그리고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맛보면 그게 맛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좋은 은사가 하나 있는데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늘 사람들끼리 만나면 세상에는 두 가지 음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맛있는 음식, 둘째는 더 맛있는 음식. 정말 이렇게 잘 먹는 그런 은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 다이어트 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주신 제 감각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게 먹고 기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감각들은 아주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쌓아져 나갈 때 그 감각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 하는 것 중에 뭐 운동을 한다. 운동을 배울 때 어떤 분들은 뭐 테니스를 한다, 배드민턴 한다, 뭐 처음 배우면 맨날 폼만 연습해요. 맨날. 그 공 안 춥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게 해요. 그래야 그 기본이 잡혀야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요. 요즘 뭐 그림 치료 이런 것 때문에 그림도 많이 그리시는데, 저도 참 많은 재주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사람도 부러워요. 근데 그 그림이 하루아침에 그려진 게 아니라 자꾸 보고, 자꾸 들여다보고, 남의 그림도 보고, 자꾸 연습을 해야지 느는 거거든요. 이 감각은 그렇습니다. 음악, 뭐 악기 연주하는 분들 있죠. 요즘 악기를 세우고 배우시는 분들 많고, 원로하신 분들 중에서도 뒤늦게 악기를 하시려는 분도 있어요. 저희 인천교구에 지금 은퇴하신 원로 신님 중에 한 분은 학자이신데,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우신 거예요. 정말 띵동띵동.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이 피아노를 그 연세에 시작하실까 저는 되게 의아했는데, 3년 딱 연습하시고요, 혼자 콘서트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게 뭐냐면 이 감각은 계속 숙련을 하면
내 안에서 그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멋진 구두, 멋진 옷, 또 어떤 멋진 가방을 보면 그게 정말 좋은지 아닌지를 기가 막힙니다. 진짜와 짝퉁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요즘은 너무 짝퉁을 진짜처럼 만들어갖고 그 루모라고 하는 가방을 분별해낼 수 없는 게 참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세상 살면서 감각이 필요한데 그럼 신앙도 감각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런 감각적인 요소가 정말 필요할까요?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 속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성당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우리 교우분들이 하시는 게 성수를 찍죠. 물론 성수를 습관적으로 찍으시겠지만 사실 성수는 내가 세례받은 첫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를 기억하게 해주는 표징이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수를 통해 내 안에 악의 모든 요소들을 버릴 수 있는 축성을 하는 거죠. 그러한 행위를 하고 나서 성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앞에서 뭐가 보여요? 바로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의 상을 걸어놨습니다. 십자고상이라고 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십자고상을 달지 않습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여쭤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또 영광의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고상을 달지 않는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왜 고상을 달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를 못 박게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서 힘들고 어렵고 부부싸움하고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갖고 오신 분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면 아휴 저분들 참 안 됐어 저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못 박게 계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체 성사 미사에서 오늘 오후에도 미사 하시겠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표징 중의 표징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이 담겨있는 성체입니다. 얼마 전에 성체 훼손 때문에 꽤 한국 사회가 시끄럽죠. 근데 되게 빨리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주교에 있으니까 주교님들이 빨리 성명서를 내시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뭐 성체고 뭐 미스터 빵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누가 장난 좀 치고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전체가 난리를 치느냐. 근데 생각을 바꿔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예를 들면 내가 사랑했던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 뭐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그것을 누군가가 빼앗아서 짓밟고 낙서하고 부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유 그거 사진이니까 그건 뭐 그냥 표징이니까 또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성체는 우리 눈에는 밀떡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할 길 없어요. 성 토마스가 있겠죠. 그런데 그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건 우리 내면에 있는 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내면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눈으로만 성체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보는 성당에 들어가면 늘 앞에서 기도하는 감실입니다. 감실 옆에 뭐가 켜져 있어요? 감실등이 켜져 있습니다. 우리는 깜깜한 성당에 들어가서 홀로 가끔 마음이 외로워서 들어가서 성당 앞에 이렇게 앉거나 성체조배실에 들어가면 이 감실 옆에 자그맣게 있는 그 감실등이 여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표징이에요. 근데 어느 개신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천주교 갖고 성당, 꺾어놓은 성당 가서 이 감실 옆에 켜있는 작은 불을 보면 무슨 도깨비불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 진짜 다르게 보죠. 왜?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징인 걸 깨닫지만 그 표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내면의 감각이죠. 또 하나 역사적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 많을 겁니다. 1981년에 조선교구설정 150주년 여의도에서 지금은 여의도광장에 사라졌지만 그때 처음으로 한국천주교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했어요. 그때 가신 분들 계시죠? 네, 거의 성령가족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 그때 어머니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날 비가 좀 왔고요. 막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 저기 봐 막 그래서 저도 고개를 돌려봤어요. 이 장면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잠깐 저 어머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아버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찍 성종을 하셨어요. 간암으로. 물론 신자이시긴 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한 번도 성당에 나가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뭐 성당에 나가시는 신자였지만 아버님 그렇게 안 걸려서 투병할 때 즈음에 너무 마음 힘드니까 본당에서 성령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셨다가 성령 깊은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아버님의 선종 과정을 쭉 지켜보셨는데 그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막 성령에 가득 차 있을 때 저랑 이 아침에 여기를 갔어요. 우리 옆에 계셨어요. 저 얼굴이 42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젊으실 때. 근데 저는 사람들이 봐요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였어요. 힘이 나게. 저 무슨 생각이냐 어린 마음에 그냥 뭐 구름이 갈라져서 저렇게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 어머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벌벌 떠시면서 막 감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왜 이렇게 그러셨어요 했더니 당신은 이 하늘의 십자가를 아주 각진 오색 찬란한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이니까. 똑같은 건데 누구는 각진 십자가에 찬란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저는 그냥 구름 속에 비춰지는 자연현상으로 본 거예요. 무엇이 그걸 식별하게 해줬을까요?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영적인 감각을 줍니다. 그래서 감각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죠. 보기 싫은 건 보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건 듣지 않아요. 항상 모든 것들은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걸 지향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진 이 감각들의 대상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대한 게 있으셨겠죠?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살면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기대라고 하는 건 오늘 하루의 짧은 소망들이에요. 오늘 가면은 좋은 말씀 듣고 싶다. 오늘 가면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 자매를 만나고 싶고 또 오늘 가면 참여하면서 기뻤으면 좋겠다. 짧은 하루의 소망들이 있어요. 내 가족에 대한 기대, 눈 떴을 때 내가 얻고 싶은 바람. 조금 더 나가면 내 인생을 쭉 생각하면 인생에서 얻고 싶은 게 있죠. 행복, 건강, 뭐 재산의 축복, 많은 거, 좋은 사람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건 아닐까? 황금, 돈다발. 혹시 이런 꿈 안 꾸세요? 가끔 하늘에서 돈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거리에서 막 돈 뿌리기도 하잖아요. 혹시 이런 거 기대하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꿈에 로또 6자리만 내어주시면 내가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텐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하고 사는 것들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지향하는 것은 분명히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지향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내 하루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오, 지난번에 저한테 강의 들으셨나 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눈 딱 뜨면 처음에 외치는 말이 있어요.
베네디카스 도미노, 하느님을 찬미합시다라고 한 그 친구가 방에서 외쳐요. 불을 켜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학생들한테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느님을 생각하도록 영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우분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더 자고 싶고 그냥 어젯밤에 고민했던 일들이 오늘 또 떠오르고 막 괴롭고 눈뜨기 싫고. 사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뭐 그런 우리 인간이 겪는 아픔이나 상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받은 은사 중에 은사는 이유가 어쨌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순주교 신자들은 가장 짧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기도인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지금도 당신의 영과 함께 위로와 협조를 해주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나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짧은 성호경으로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아멘.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정말 잔을 치워주십시오. 나 오늘 고통 좀 없게 해주시고 또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아픈 것도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지금 아픈 건 속상하지만 뭔가 당신 뜻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젯밤에 괴로워서 잠들 때 해결하지 못한 일,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불평하기 전에 먼저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어주세요 라고 아멘하고 아주 짧은 기도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습관이에요. 감각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되면 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덕이 성덕,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덕이 되면 우리의 신앙 감각이 쭉 자라나요. 그래서 일어나시면 뭐부터 해요? 성호경 듣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셔서. 그럼 일어나서 하시는 게 많죠. 집에서 밥도 하셔야 되고 청소도 하셔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애들 밥도, 요즘 아침 식사 뭐 잘 하시니까 자매님들이 이렇게 안 하시지만 청소도 해야 되고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성당도 가야 되고 레지오도 가야 되고 기도회도 가야 되고 뭐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 하루를 쭉 살아가면서 그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침에 시작한 나의 마음이 결정해요. 내가 하루를 불만과 두려움과 속상함으로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전부 속상합니다. 내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로잡힌 그 감각에 계속 그 감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들이 좋은 말을 해도 괜히 그 좋은 말이 귀찮게 들리고 괜히 속상하게 들리고, 남들이 웃으면 지금 뭐가 잘나고 저렇게 즐거워, 나는 속상한데 라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악한 생각들이 들죠. 그렇게 하루가 가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일이 나의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밥을 먹을 때나 또 봉사를 할 때나 무슨 사람들과 만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리들의 내면의 감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 너무나도 익숙하게 뵙는 분들인데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비롯해서 돌아가신 김선 슈경배, 이태석 신부님, 칼쿠타의 마더 데레사 성당, 우리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 누구나 이 그림을 보면 느낌이 오죠. 느낌, 감각이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죠. 우리 성령가족분들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사시니까 교황님 생각하고 신부님 생각하면 존경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사목하시는 우리 신부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녀님,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아픔을 막 같이 동참하려고 해요. 요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카톨릭 교회 사제들을 참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사제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우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는 신부님 그런 걸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의 감각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느끼고 있던.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은 감각은 우리 신부님 잘생기고 말 잘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니까 아니네? 난 하느님 내가 믿었던 거 다 뻥이네? 그분의 말씀 다 뻥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진짜 우리가 가톨릭 신앙 감각을 갖는 겁니다. 신앙 감각은
하느님을 지향하고 하느님을 향하는 감각이지 그 하느님을 드러내는 표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교우분들한테 좀 상처받아도 성당 안 나가요. 신부님한테 한번 야단 맞으면 성당 안 나가요. 냉담자들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안에 있는 깊은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을 보는 게 아니라 표징들만 보는 거예요. 나를 왜곡시키고 나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죠. 가령 우리 캘쿠타의 마다데레사 성녀의 사진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하나씩 끌어오릅니다. 두 가지 생각이에요. 아, 어떻게 저렇게 사셨지? 저 가난하고 정말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곳에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었을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요, 마다데레사가 자서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들은 내가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늘 홀로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때로는 두렵고 깜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그 어두움은 항상 하느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단계예요. 많은 영성가들이, 가톨릭 영성가들이 그 어두움을 거치지 않고 빛으로 무조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진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느님이 좋으신 분이면 그냥 좋은 것만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어두움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그 어두움을 넘어 빛의 부활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빛은 어두움을 뚫고 나오는 빛이라고 믿는 겁니다. 어두움 없는 빛은 없어요. 그래서 마다데레사가 보여준 사랑은 그 어둠을 뚫고 어둠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성령은 체험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태석 신부님, 우리 남수단에서 너무나도 많이 기억하고 있죠.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이태석 신부님의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외적으로 야, 저는 뭐 능력이 있었으니까 했지 나는 저렇게 못해 라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되돌아 생각해보면 내 신앙은 정말 할 수 없이 천주교 신자니까 주일미사 가야 되고 판공 때 되면은 하기 싫은데 판공서 봐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 자녀들이 냉담하는 게 안타까워서 자녀들 성사표까지 판공 때 내주고 그냥 그렇게 우리들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많아져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최근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미사 참여하는 수도 많이 줄었고 또 냉담자 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 안에 신앙은 내면의 하느님을 향한 기쁨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오늘 오셔서 막 찬양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다는 것을 막 깨달으면서 살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적지 않은 많은 신자들이 세례받고 나서 그냥 주일미사 참석하고 그냥 다른 해야 할 것들 꼭 해야 할 것만 하면 가톨릭 신앙을 산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또 때로는 뭐 누구한테 상처를 받거나 또 직장 생활이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겹치면 제일 먼저 내려놓는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래서 신앙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낯설게 들리시지만 아주 분명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룩한 신비이신 하느님을 향한 본능적 감각이자 영적 직관과 감수성.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에요. 막 여러분들의 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도대체 저 신부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못 헷갈리시네.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 좀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야, 난 이런 것도 들어봤어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룩하신 분. 좋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는 이름은 너무 많아. 근데 그 이름이 하느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요. 하느님 너무 좋고 하느님만 생각하면 기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라고 부릅니다. 숨겨져 계신 분. 나한테 드러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분을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세요. 그걸 신비라고 해요. 근데 그 신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거룩한 신비예요. 거룩한 신비란
내가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속됨을 깨닫게 해줘요. 그분 앞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그분을 보게 해요. 그분을 갈망하게 해요. 그래서 거룩한 신비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신비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언제? 고통 중에, 아플 때, 힘들 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들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은 내가 비바람이 치고 몰아서면 뿌리를 못 내리고 냉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건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했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하는지 그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성당에 오면 제발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찌그리지 마십시오. 마치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너무 우리 천주교는 어둡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항상 죄인처럼 삽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기쁨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악을 승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기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그분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완성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신앙감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30%까지 넘었던 가톨릭 신자들의 미사 참석률이 이번에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마 제 생각에 향후 10년에 10%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냉담하는 분들 통계를 보니까 대부분 뭐냐면 교회의 가르침을 못 믿어서나 혹은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학업 때문에, 생계 때문에, 별 이유 없이. 그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내면의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맛있는 음식도요, 먹어본 사람이 찾아가요. 좋은 거 본 사람들이 또 좋은 거 가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 신자들이 성당에 와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면 성당에 나올 이유가 없죠. 왜? 세상 나가면 훨씬 기쁜 게 많거든요. 나가보세요. 얼마나 놀거리, 볼거리, 들을거리, 재미난 게 많겠어요. 오늘도 사실 이 5월 초에 아름다운 이 날씨에 다들 어버이날, 어린이날 좋은 날들이 가득 차서 날씨도 좋아하고 야외로 많이 가셨어요. 근데 여기 오신 우리 성령가족 여러분들은 뭐가 좋아서 여기 오셨어요? 하느님이 좋아서 오신 거예요. 제가 날씨도 좋고 나가서 가셨더라고 다 좋은데 그것도 좋아하는데 더 좋은 게 있어서. 뭐가 좋아서? 하느님이 좋아서. 하느님 참여하고 그분 말씀 듣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느낀 그 어떤 확신을 한번 되찾고 싶어서, 달리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껴보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맞죠? 네. 박수 한번 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형태를 이렇게 네 가지로 보통 봐요. 우리 여기 성령가족분들이나 의정부교회 교우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열매를 맺고 사시지만 적지 않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라 하셨는데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내가 하는 게 다라서 독선적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든 때 있어요.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뭔 말을 해도 듣질 않아. 우리 공동체에 썩같이 잘나는 만나면 그냥 그 신부님도 막 뒷담화하고 정말 저 사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 꼭 나와요. 그런 사람도 꼭 있어. 제발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꼭 있어. 그쵸? 독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맹목적이고 때로는 맹종이에요. 자기 외에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알 수 있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걸 믿는 사람 있어요. 냉소적이에요. 그 말이 안 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냉담자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가장 높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요. 난 주님에서만 하면 되고요.
고해성사 안 가도 되고 그냥 판공 때 한번 가서 그냥 한번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판공성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국교회에는 굉장히 약이자 정신 독이에요. 이게 신자분들이 고해성사의 기쁨이 막 신앙 안에서 이게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판공성사라는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성사를 보는 걸 만들어놨어요. 원래 고해성사는 의무적인 거라기보다는 내가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회복하기 위한 은총의 성사거든요. 언제든지 고해수의 문은 열려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잘 안 봐서 그런 건지 의무로 가둬놓으니까 이건 의무니까 1년에 2번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가톨릭 신자로서 살면서 꼭 해야 되는 거를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걸 선택적 신앙은 카페테리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페테리아 뭔지 아세요? 저기 뭐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음식점 가면 뷔페식으로 내가 이렇게 골라 먹는 거 있죠? 이 골라 먹는 걸 카페테리아라고 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시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성당에서 봉사활동할 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래서 교회님, 형제님 봉사 지내세요. 나 시간 없어요. 안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죠. 그건 봉사가 아니죠. 어떤 분들은 양다리 걸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세속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래도 두 가지가 딱 겹치면은 어떤 걸 해야 될지 자기가 판단을 해요. 주일에 친구들하고도 놀러 가거나 등산 가거나 뭐 있으면 그래 뭐 그냥 주일미사 빠져도 뭐 다음 주에 고해성사 보면 되지 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요즘 주교님들이 하도 주일미사에 빠지니까 냉담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일미사를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 그냥 거르지 마시고 대송하세요. 그날에 독서복음을 읽으시거나 선행을 하거나 기도로 주일의 의무를 대체하세요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사목교서로. 그랬더니 교우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부득이한 사정을 만들어야겠구나. 주일미사에 참석을 하시도록 주님이 더 쉽게 초대를 했는데 이제는 빠질 근거를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참 모르겠어요. 우리 신자분들이 미사의 기쁨이 형식화돼서 그럴까요? 전례가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미사가 너무 뻔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신부님들 강론이 너무 지루해서 그럴까요? 물론 사제들의 탓도 있죠. 교회가 신자들에게 그런 영적 감각을 키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 신앙 감각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 더 기쁘게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이런 우리 내면에 있는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조금 유식해져 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영성적인 영성가들이 우리가 신앙에서 감각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고 꼽으면 이거라고 합니다. 뭐예요? 탐욕. 이거 단어 들으면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많이 불편했어요. 왜? 탐욕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주 쉬운 말로 사전에 보면요. 자기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을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핵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안셀름 그림이라는 그 영성가 신부님이 이 탐욕이라는 책을 최근에 쓰셨는데 그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점점 더 소유하려는 마음이에요. 점점 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만족하지 않으면 항상 불행해요. 지금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꾸만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거든요. 제가 본당 신고할 때요 새로 생긴 신설본당에 약간 가건물은 아니지만 임시건물로 지은 성당이었어요. 그래도 성당이 예뻤어요. 저 첫 본당 신부님이었을 때 행복했어요. 교우분들하고 늘 미사하고. 근데 어느 날 옆본당에서 무슨 큰 미사가 있어갖고 시민들을 미사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성당은 몇백억 갖고 진 성당이에요. 그 성당 가서 거기서 딱 미사를 하고 나서 성전을 보고 우리 집에 왔더니 우리 집이 창고 같은 거예요. 갑자기. 아니 뭐 여러 평 수십 평짜리 아파트에서 뭐 가족들하고 알콩달콩하게 재밌게 살았는데 뭐 강남에 사는 친구나 뭐 좋은 데 산다고 해서 가서 5, 60평짜리 아파트를 딱 보고 와서 집에 오니까 어머 우리 집은 왜 창고 고물이야. 우리 남편은 능력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었고 인생에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느님은 저런 사람들이 주는 축복을 왜 나한테 안 주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집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스러워져요. 근데 이 탐욕의 가장 큰 힘은 지금의 내가 항상 바라고 싶은 내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물론
더 되고 싶은 나, 더 얻고 싶은 내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건 맞아요. 탐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열망을 주는 것도 욕망의 하나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되고 싶은 나와 자꾸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일그러진 자아성이, 우리 안에 뭔가 일그러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탐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탐욕의 형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건 무조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손을 움켜쥐고 태어난다고 해요. 왜? 내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리고 살면서도 내가 움켜쥔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놔요? 죽을 때 놓습니다. 죽을 때 손을 놔요. 저는요, 이모님이, 어머님이 젊으셨을 때 많이 폐결핵을 앓으셔가지고,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워주셔가지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이모님이 평생 사시면서 한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하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아들이 엄마를 안 봐요. 이렇게 돌아가실 즈음이 됐을 때도 아들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그 사촌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좀 와서 어머니하고 화해하고 가라. 안 왔어요. 근데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숨을 훑어내서.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형님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에 이모님이 눈을 이렇게 뜨시더니 손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곧바로 참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와서 그 화해와 용서를 청하는 순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던 그 모든 화와 이 내 삶의 상처와 맺힌 안들이 한순간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님이 그 순간이 회개의 순간이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이구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도가 당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때 그래서 평생 감독하고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잘 나오진 않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만큼 죽을 죄를 졌는데 그래도 당신 날 좀 어떻게 좀 데려가 주십시오 했을 때 넌 오늘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어떤 분들은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겠네. 옛날에 중세 때는요 고해성사를 일생에 딱 한 번밖에 못 보게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고해성사 은총이 워낙 놀라우니까 이거는 한 번 중간에 봤다가 나중에 또 죄 지면 또 영업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봐라. 그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그랬죠. 지금은 병자성사라고 아픈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성사를 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그랬어요. 죽기 전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사지한테 이 기름방울 받아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탐욕의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요즘 우리 21세기 많은 분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요즘 거리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지. 지하철 타보세요. 버스 타보세요. 뭐예요? 뭘 보죠. 근데 이거를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요. 이 신인류, 21세기 인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떨어뜨리지 않는 인류. 그래서 어르신들도 지금 스마트폰이 내 분신이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내 분신처럼 갖고 살잖아요. 이게 지금의 세상의 트렌드예요. 근데 그건 뭐를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정보와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뭐 굉장히 좋은 정보들도 많지만 아시겠지만 이 새로운 시대, 이 정보사회 시대에는요 약도 많지만 독도 많아요. 거짓 뉴스들, 거짓 소식들,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아프게 하죠. 내려놓지 못하게 하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내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이 정보사회에서 갖는 굉장히 단점들과 폐단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흘러요. 또 하나의 탐욕은 하찮은 것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아.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없어도 되는 건데 그 없어도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애착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그 갈망들보다는 육체적 갈망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그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영상물들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 감각이 자꾸 그쪽을 향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범죄로 이어지고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성적 그런 문제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사회가 어떤 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두렵고 숨어버리고 싶고 너무. 하지만 이 성적인 욕구는 에너지죠. 이건 하느님이 주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그 유명한 그 관상수도의 신부님 한 분이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학생들한테 고민을 적어내라고 했어요. 고민을 다 적어놓은 어떤 저하는 학생들이 적어준 고민을 다시 읽으시는데, 신부님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미치겠어요. 욕구가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하느님을 찬미하세요. 나에게 이런 에너지를 주신 거에 대해서. 하느님은 나에게 그 에너지를 주신 거잖아요. 좋은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적 에너지는요, 그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쓰냐에 달려있는 거지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저 독일에서 영성수도 받을 때 그 영성수도 하는 분이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성적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썼느냐에 관해서 가족을 위한 헌신, 뭐 내가 어떤 교회 봉사, 뭐 이런 좋은 에너지로 쓸 때 그것이 나에게 성화의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욕망, 탐욕, 소유 이런 쪽으로 가면 내 삶이 자꾸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잠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리고 어떠한 사색도 할 수 없죠. 마지막 탐욕은 명예욕입니다. 제일 무서운 욕이죠.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요, 이 명예욕이라는 게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모르겠어요. 모든 신자분들이 어떤 직함을 가둬도 그 직함이 이제 끝나면 그것 때문에 뭐 더 힘들어하지는 않으시는데, 개신교에 있는 형제님들은 그분들은 이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거 받잖아요. 그 직은 한 번 받으면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하나의 어떤 성직 아닌 성직 기급처럼 돼요. 근데 이 명예라는 것은 사람들이 한 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 겁니다.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자들 중에 맹담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 직무의 직함을 얻으신 분들이에요. 나 무슨 회장 했어요. 무슨 장 했어요. 그 회장 무슨 장 같은 거 하면 막 교회 가면 내가 할 일이 있고 막 신부님한테 인정받고 막 그러는데, 인정받을 땐 좋은데 갑자기 그걸 놓고 나면 내가 성당에서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일이 나에게 성당 다니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사 참여하는 것도 조금 잘하면 또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성당 가서 미사하게 되고 냉담하게 됩니다. 이사하면은 나 이제 봉사 좀 그만해야 되겠다. 좀 쉬어야겠다. 천주교 신자들은 통계적으로 7년에서 8년 정도의 안식년을 갖습니다. 냉담할 수 있는 모든 잠재 능력을 다 가지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정도 기본 냉담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재활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재활 기간. 이제 그럴 때 이제 딱 그러죠. 누가 나를 좀 몸이 근질근질한데 안 불러주나? 나 왕년에 무슨 뭐 장안 했었는데 신부님이 나 좀 안 뽑아주시나? 그런 우리들 안에는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참 많죠. 그런 것들이 다 탐욕의 형태입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탐욕스럽게 할까요? 우리 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1세기를 흔히 욕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욕망의 시대는 두 가지 에너지가 마구마구 올라요. 끊임없이 소유하고 더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에너지. 이것은 에너지는 하느님이 주신 은총으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충동이에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에로스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막 사랑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해요. 가지면 소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거죠, 인생에. 근데 뒤집어서 가지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고독하고 소외감 느끼고 아프고. 이게 뭐냐면 이른바 죽음의 에너지예요. 그걸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에너지가 계속 흘러요. 막 살고 싶은 에너지와 죽고 싶은 에너지가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 보셨나요? 우리 한강다리에서 모녀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려고 준비했는데 어느 경찰이 계속 가까이 가면서 설득해서 두 사람을 구해냈다고 그러죠. 모녀가 이제 더 이상 인생 살 거 없다고 또 떨어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득했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 소녀의 딸의 가방에 있는 수첩에서 이름을 본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건 나의 존재를 이해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가서서 어버이날인데, 지금 어버이날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모녀가 마음을 한 시간 만에 꽤 오랫동안 대화 끝에 결국 다시 살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저는요, 복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죽음의 충동의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가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죽음의 에너지를 생명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요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너무 이 죽음의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울리히백이라는 학자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 단어 좀 읽어보세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한반도에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시기, 작년만 해도 정말 통일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가득 찼고, 여러분들 교구장님 이기현 주교님은 누구보다도 이 통일에 대한 열망과 민족화에 대한 정말 열심히 뛰시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이기현 주교님이 평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그때 주교님들 모시고 저도 평양에 갔었거든요. 가서 장총성당 옆에 그 평양 그 시내를 바라보면서 이기현 주교님이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내 고향으로 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난 내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지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실향민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우리 탓이 아닌데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겪는 너무 아픔들이 많아요. 여전히 전쟁과 불안, 또 실업, 저출산, 또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됐죠. 어르신들 걱정 많으시죠? 또 그런 생각 하시죠? 에휴, 자식들끼리 키워나가야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옛날에 신부님 보면 신부님 혼자서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요즘은 신부님 보면 신부님 정말 잘했어요. 무자식 38장 난 부러워 죽겠어요. 신부님 독신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결혼을 왜 했을까. 우리 사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을 잃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희망할 게 없으면 고통스러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발판이에요. 디딤돌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하느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건너야 돼요. 희망하는 사람은 고통을 감내할 줄 압니다. 우리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해요. 근데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인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무조건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과 무조건 나누고 공유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져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면 행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유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다 있지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한 것이 주어보고 기쁜 사람은 주는 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 삶 안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존재의 방식이 우리를 살게 하지 소유의 방식은 우리를 계속 죽음으로 내몬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유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걸 내 세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잃게 하는 거는 공감하는 능력을 없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요, 어머니 품 안에서 태어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교감을 합니다. 공감. 내가 느끼는 것을 누구하고 나누는 겁니다. 살면서 계속 누군가와 감각을 공유해요. 좋은 것은 같이 공유하고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공감적인 능력으로 성장하는데,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함께 느끼는 것을 방해해요. 소유를 삶의 목표로 두면요,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지.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져요. 왜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던 부부들이 왜 갈라지는지 아세요? 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너무 높이 잡아서요. 남자와 여자는 태생부터 달라요. 태생부터. 그래서 어떤 그 베스트셀러 그 부부 카운셀러 쓴 사람이 금책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썼거든요. 애초부터 남자 여자는 그냥 출신이 달라요. 출신이. 근데 서로 다른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눈이 맞아갖고 같이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 화성금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이렇게 살아? 왜 너 내 뜻대로 안 해? 그래서 서로 투닥투닥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구나. 사랑이 변했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나와 다르게 살았고 다르게 생각했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면 관계가 성숙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 싸우기 전에 또 마음 상처받기 전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하기 전에 꼭 십자가를 보신대요. 10초 딱! 그 다음에 부부싸움을 하면 결과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면 왜 싸움이 길어지냐면 지금 일어난 일 당신은 왜 양말 갖다 세탁기 안 던졌어? 왜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안 개? 그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거 옛날에 당신이 옛날 때 이랬으니까 이것도 그런 거야 라고 옛날 상처들을 다 뒤집어내거든요. 그게 사실 관계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우분들하고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싸울 일 있으면 그 일 가지고만 싸우세요. 그 일 이상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싸우면 우리가 너무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냉담한다고 속상하시죠? 신부님들한테 찾아오면 대부분 면담의 제 1번은요. 우리 자식이 대발 성당 좀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님도요. 정말 평생을 수도자처럼 사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음에 있는 상처로 뭐냐면 저희 형님이 냉담하거든요. 저 집에 가면은 맨날 저한테 한숨 적힌 말로 신부님 제발 형님하고 술 먹지 말고 냉담자 회도 시키세요. 형이 성당 나가는 거 내가 죽기 전에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 성당 나갈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형이 못 나가요. 왜? 싫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니까. 그래서 성당 나가서 사는 게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은.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때 형이 회도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느님은 다 때를 주십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아버님이 그렇게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성령 체험을 하신 거 아니냐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갑자기 때를 주세요. 그 때는 우리가 앞당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속상하고 말한다고요. 내가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단지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의 냉담에 성당 나가라 성당 나가면 더 안 나갑니다. 오히려 아버님들이 열심히 살면 기쁘게 살면 자녀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요. 나도 언젠가 기회 되면 나가야지. 언제 기회 되면 성서를 봐야지. 이게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게 하죠. 우리 사회는 필요합니다. 지쳤어요. 근데 지쳤는데 어떤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좋은 게 넘쳐나다 보니까 피곤해진 거예요. 인생이. 옛날에는요 선택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성당에만 오면 성당 가면 재밌는 게 다 있었어요.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사람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미사도 하고 다 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좋은 게 많잖아요. TV, 스마트폰, 컴퓨터 나가면 너무 놀거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야 될 게 많고 또 좋은 게 많으니까 우리가 피곤한 세상이 됐다. 이 피곤한 세상이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선택장애예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음식점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집 거라나 음식점. 근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야, 뭐 먹지? 뭐 먹지? 먹을 게 놀랐는데 선택하기 힘든 거예요. 저는 뭐 사제이니까 잘 이해는 못하지만 제일 신비로운 건 자매님들이 옷장을 쫙 열고서는 옷이 걸려있는데 하죠. 입을 옷이 없네. 선택하기 힘든 거예요. 옛날에 수도자들이 왜 수도복 입는지 아세요?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이 색깔 입을까 저거
그 고민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하찮은 것에 내가 하느님께 바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낭비하죠. 선택하느라고. 그 선택은 언제나 고민과 후회를 낳아요. 뭐 하지? 근데 선택하고 나면 에이 그거 할 거야. 이거 먹고 나면 짜장 먹고 나면 아유 짬뽕 먹을 거야. 아 나 이거 맛있다고 시켰는데 내 친구가 먹는 거 보니까 저게 더 맛있는 저거 먹을 거야.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후회하고.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들 결혼 선택했죠? 후회하시죠? 후회 안 하시죠? 후회해도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성인이에요. 성인입니다. 그냥 그게 그 자체가 그냥 희생과 보속이고 사랑이에요. 가톨릭 신자들,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이혼율 엄청 높아졌지만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저는 굉장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적 자유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기려면 어려운 말을 하나 이렇게 느껴요. 좀 멋진 말. 무슨 자유요? 초월적 자유. 되게 유식해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초월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초능력이 아니에요. 초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긴 하는데 넘어서서 내 인간의 능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존재, 나를 만드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걸 초월적 자유라고 합니다. 내가 막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이냐시오 로요라라는 성인이 그 영신 수련에 보면 우리들이 영적인 수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오면 아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날 떠나면 인연이 끝났나 보다. 그냥 내어놓는 거. 그게 영적인 하나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신앙 감각을 성장하는데 가장 또 아프게 해주는 게 있냐면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와 악의 현실이에요. 사실 이 단어는 불편합니다. 우리 현대사회는요 죄의식을 가능하면 없애는 세상이에요. 현대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죄를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많은 종교와 많은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소비는 미덕이다, 더욱더 가져라,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라, 남들이 아프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니만 행복하면 된다. 그 서점에 가면요 전부 무슨 책만 읽으면 자기 개발, 나만 내가 스스로 개발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남들하고 눈치 보지 말고 내 개성대로 살고 내 능력을 발휘해야 돼.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장 큰 죄는 자기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 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악마와 사탄이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면서 우리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은 너만 생각해봐요. 너만 생각해봐요. 자, 이 죄의식을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죄를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죄의식 갖고 사는 사람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윤리적인 어떤 누구에게 잘못한 죄, 뭐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죄, 고해성사에 오면은 제일 먼저 고백하기 쉬운 주임이사 빠진 거, 뭐 금욕 지키지 않은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죄는 하느님 나 사랑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느님 사랑한다는 걸 내가 생각하지 않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일으키는 수없이 많은 우리 사회에 운동들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야 세상 요즘 21세기 최첨단 과학에서 봐라 하느님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무신론의 풍조들이 막 나와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증명도 안 되고 나타나지도 않고 모든 것을 과학기술로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대체 종교를 만듭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야. 그래서 이게 새로운 에너지가 계속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종속돼서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명상하고 내 안에 있는 기운을 쫙 모아가지고 내가 이 모든 이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내가 곧 하느님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많은 신흥교회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그 교회가 불신을 받고 음해를 받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것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올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들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책들, 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성향에서 나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보셨죠? 우리 너무 좋아하는 부적입니다. 좋아한다고 말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제가 만나본 얘기로는 이 무당들이요, 무당들을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 생기고 아프면 신부님 찾아가면은 뭐라고 해요? 신부님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매님. 열심히 십자가에 하세요. 근데 무당한테 가면 한마디를 하는데 이거 한번 써봐. 다 없어져. 이게 지켜. 그러니까 부적이 끝내주죠. 악기를 내주는다 그러죠. 근데 요즘 재밌는 부적들 많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칼퇴근. 나 제발 퇴근 시간에 퇴근하게 해주는 부적. 어떤 사람은 예뻐지는 부적. 욕망의 표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써도 돈이 쌓이는 부적. 어떤 사람은 힘들고 지쳐도 쓰러지지 않는 부적. 이 누가 재밌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이라는 것 자체가 주술행위인데, 우리 우상숭배 행위인데, 이거를 현대인들은 재밌게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좋잖아. 묵주를 기도하지 않고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게 우리를 성모님이 지켜준다고 믿죠.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그 남의 눈으로 보면 그것도 부적이죠. 기도하기 위한 도구가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은총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부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적들을 뭐 타로점이다, 뭐 수없이 많은 장면, 뭐 요즘 궁합, 사주, 뭐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명동성당에서 혼배미사를 거기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 하고 싶어요. 1년 내내 스케줄이 차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날 모여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뽑기를 해요. 그래서 혼인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해갖고 뽑는데 유일하게 이틀 동안 아무도 신청을 안 한대요. 그게 뭐냐면 흉일이에요, 흉일. 사주가 안 좋은 날. 결혼하면 안 되는 날이 있대요. 그 날은 누구도 뽑지 않는데요. 이게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악의 현실에 대해서 둔감하면 악은 너무나도 우리를 쉽게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영적인 투쟁이 필요해요. 근데 영적 투쟁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셨죠. 악은 존재합니다. 악마는 존재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으르렁거리며 우리의 빈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그런 불안을 조장하고 알 수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자꾸 내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악마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어요. 3가지 유혹. 빵의 유혹, 그 다음에 권력의 유혹, 그리고 소유의 유혹. 빵을 만들어봐라. 먹고 싶은 거. 우리 그 배고픔의 유혹 참지 못하잖아. 그리고 네가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 도와줄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세상 다 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봐. 그런데 그 유혹을 예수님은 공생활 시작할 때 받으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또 받아요. 언제 받냐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내려와봐. 유대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느님께 순종했죠. 하느님을 함부로 실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도요, 가끔은 그런 유혹이 올 때 이게 내 영적인 나약함에서 오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악으로부터 유혹받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성령 가족들은 특히 이 죄와 악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사탄의 짓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악이 우리의 약점을 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7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어요.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고 싫어하는 걸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을까 했더니 바울서가 깨달은 건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그 죄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을 어긋나서 저지른 그 원죄의 뿌리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하느님을 멀리하려고 유혹하는 죄예요. 바로 그게 악의 세력이죠. 악은 절대로 우리가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우리가 견뎌야 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한국적인 사람들은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맺힌 거라고 해서 마음속에 뭐 맺힌 거예요. 그 맺힌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억울하죠. 풀어야 됩니다. 이 풀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가, 오늘의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탐욕과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하느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더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뭐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느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기억한다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물론 너무 많은 걸 기억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받았던 상처는 유독 또 오래 기억이 돼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도 은총이지만 기억하는 것은 우리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어떤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멈추십시오, 사색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자, 멈춰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정신없이 삽니다. 뭔가 해야 돼. 분주해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TV, 스마트폰, 라디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리와 볼거리들이 우리 넘쳐나서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이 제대로 다시 자리를 잡으려면 멈추라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도 그런 얘기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달리면 안 보여요. 내가 너무 힘들면요, 한 번쯤은 멈춰서 성당에 홀로 한번 가보세요. 성태조리실에 가보세요. 보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아픈지, 그리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아픔만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순간 내가 다시 살게 했던 그 순간들, 하느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에 떠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막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함께 있겠다는 말처럼 더 소중한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렵고 힘들어도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손잡고 걱정 마, 내가 곁에 있어줄게 라는 이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 저는 이 가장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매일 미사 때마다 회복하고 기억합니다. 어떤 기억할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또 최근에 사제 영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좀 의아하실 텐데요. 미사에 오면은 교우분들이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제의 영,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신자 교우분들에게 사제가 전달해 줬을 때 우리들이 받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신자분들이, 신자 사제들한테도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는데 지금 사제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부님 사제품 받을 때 그 받으셨던 거룩하고 첫 마음을 잃지 마시고 요즘 신자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다시 용기 내셔서 이 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사제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두 번째 뭐예요? 이야기하십시오. 기억했으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지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하는 것은 하느님의 한 맺힘을 또 한풀이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구약의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왕국을 만들었지만 다윗 왕조의 죄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바빌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성조들 그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한 홍해 바다를 건너는 해방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 시나이 계약 또 판관들, 또 많은 왕들의 분열, 심판, 예언자들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야기는 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한 맺힘과 한풀이 이야기. 하느님도 한이 있으세요. 왜? 당시 창조하신 거룩한 이 세상이
정말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잖아. 당신과 맺은 계약이 끊어지잖아.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시죠. 그 한풀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체를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 몸을 내어주시고 예수 하느님께 순종하셔서 마침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뒤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느님의 한풀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맺힌 한이 하느님 안에서 완전히 풀렸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맺힘과 한풀이를 가장 아름답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모님이에요. 이 베드로 성전에 있는 피에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성모님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비통에 찬 성모님이지만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이 성모님을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아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그리지 않았어요. 가까이서 클로즈를 하면요 이 얼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이 모든 것을 다 곰곰이 마음속에 새기는 모습이에요. 성모님의 특성은 모든 것을 당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성모님은 아들의 죽음, 견딜 수 없는 아들의 죽음까지도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조각을 했다고 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다 이루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완성했다라는 확고한 신념의 얼굴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장면만 제가 말씀드려요. 가늠한 여인이 집혀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어떤 자라? 갔죠? 그 다음에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가거라. 나도 이제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자들이랑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을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느님의 그런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얻어내는 것. 그래서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이 작품에서 이 두 손을 그렸는데요. 이 두 손은 한쪽에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과 한쪽에 투박한 아버지의 손을 동시에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하느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 감각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잘못한 죄를 용서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속과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죄를 용서 청하고 그것을 용서받는 건 보속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면 보속을 받죠. 그런데 정작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이 세상의 어떤 악의 현실 때문에. 그런 걸 뭐라고 하면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죄하는 겁니다. 이 대속이라고 하는 삶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에서 큰 덕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신앙의 감각을 성장시켜줘요. 저희 어머니가 그 형님의 그 냉담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대요. 제발 좀 어떻게 내 이 한을 좀 풀어달라고. 아들이 성당 좀 나가서.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으로 기도 들려주시더래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냥 네 아들하고 사는 게 그게 보속이다. 아들의 죄를 보속을 어머니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대속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대속해야 돼요. 우리 교우들끼리 살면서 누구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 공동체 망가뜨리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때로는 내가 아파하고 견디는 것도요 대속이에요. 신부님이 잘못하고 수녀님이 잘못해서 우리 속상하죠? 견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의 잘못을 우리 신자들의 신앙 감각으로 받아주고 대속해줘야 신부님들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수도자들도 그렇고 우리는 서로 대속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속해야 될 것들 회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보다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정말 모두가 한번에 다 하시겠지만 제가 그 불교 주지스님 연수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계조 총무원에
그 다 강의를 하고 나서 어느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사랑이 신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예요? 제가 그 순간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사랑이요? 눈물의 씨앗이죠. 그랬더니 다 스님들이 박수치면서 끝났어요. 저는 그 스님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화두 한마디로 저한테 그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눈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소유고 집착이에요. 사랑하면 아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것, 그 사람의 약점과 상처도 때로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가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복음서에서 해주시죠. 고생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에게 오너라. 내 너의 안식을 주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오로 사도를 생각하면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완전한 회심과 개종을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약점을 막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신앙 감각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대화하고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 내가 이런 신앙에 대한 기쁨을 교회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느끼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신자들은 마음에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교회 안 가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와 함께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위로받고요. 누군가 아파할 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나와 너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하게 되는 미사 성제 때 합니다. 미사 때 이 감각이 굉장히 올라가요. 여러분들 성체성사가요, 보이는 우리들의 표징이 있지만 그 보이는 표징 속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축제입니다. 첫째, 이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많은 은총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네타시오를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제가 이것을 기억해서 행하라고 하시고, 또 성체를 받아보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당신이 내 안에 오시도록 영혼을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약이 되는 성체를 받아보신 우리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분명히 희망을 갖고 사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치유와 해방, 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게 해주는 힘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 인생 사제 생활에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찾고 삽니다. 주님은 저의 목자시니 제게 아쉬울 거 없습니다. 석금 받을 때 받았던 거거든요. 아쉬울 것이 없는 인생, 비록 아쉬워도 주님을 끝까지 믿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됩니다. 제가 사제 박사학위 하면서 10년을 독일에서 공부하고 마지막에 깨달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자, 마치는 시간, 여러분들 긴 시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에 많은 군더더기들이 있겠지만 그냥 꼭 기억하실 것들만 기억하시고 그 말씀 중에 내 가슴을 울린 이야기 한 가지만이라도 갖고 오늘 이 성령 대축제에서 좀 기쁘게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본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 네, 시부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감각에 대해서 말씀을 쉽게 잘 이해되도록 강해 주신 송용민 사도연 씨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한번 하시겠습니다. 433번입니다. 433